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 첫 번째 아멘으로 시작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드는 곳이죠.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웅 삼총사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슈퍼맨, 그리고 배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 헐리우드가 만든 영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이 보자기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막 뛰어내리면서 슈퍼맨 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하기도 하고, 또 꿈이 뭐냐 이렇게 묻으면 나는 뭐 슈퍼맨이다,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나는 배트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어릴 적 놀이가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지 뭐 좋은 일이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영웅을 꿈꾼다는 것,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영웅들이 좀 나타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좀 동화 같은 이야기도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웅은 못 되더라도 정말 뭐 슈퍼맨이나 뭐 스파이더맨이나 정말 배트맨처럼 영화 속의 같은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현실 가운데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예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맨.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예스맨. 예스맨.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예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 예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떨어질 때에 주님,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스, 아멘 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스 할 수 있는 예스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아멘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스 하기 어려운 말씀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특히 좀 이성적으로, 감성이 발달하신 분보다 좀 이성적으로 좀 발달하신 분들은 때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너무 좀 이해되지 못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이미 이제 약혼한 상태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당시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식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혼식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동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해야만 이 두 부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혼이 나지 않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럼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건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다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요구를 하시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너 3년 동안 벌거벗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요즘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다면 성추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3년 동안 벌거벗고 복음 전해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막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리아도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천사에게 항변하죠. 그런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8살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그저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갑자기 잡아당겼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실 것이다, 좀 잘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 다 뺏기고, 벌었던 돈 다 뺏기고, 그저 옷 몇 가지 들고 당시에 이제 교회 선배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정말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그러면 올해 못 가고 내년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년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성경 한 9절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또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여전히 없었는데 그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한 마리아의 아멘으로 성탄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출발하죠.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아주 잘생긴 사진이 있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대중문화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책을 국내에서도 몇 가지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언뜻 보시면 아주 잘생긴, 핸섬하게 생긴 어떤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여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사진을 좀 확대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사진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귀에 이렇게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 귀걸이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 하는 것 별 문제가 되겠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칼빈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귀를 뚫지? 그런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자신이 귀를 뚫은 이유를 이 목사님이 한 인터뷰 잡지에서 소개한 글이 이제 제가 왜 귀를 뚫고 다니느냐, 그것은 일단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조항 때문에 내가 귀를 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관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극심한 가난에 내몰릴 경우에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땅을 파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이 사람은 자유민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나가야 했고, 7년째 되는 날 나갈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지참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금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6년의 기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겨서 아이를 낳으면 6년 동안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7년째 되는 날 자유민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포기하고 들어왔던 대로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자신이 6년 동안 종으로 섬길 때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혼자 나가지 않고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법이. 그것은 뭐냐? 내가 그 집에 6년 지나고 난 뒤에 종신토록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집안의 종신종으로 내가 섬기겠다, 가정을 내가 계속 꾸려나가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에게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귀를 뚫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시가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하인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 주인과 가족을 사랑했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랑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사사로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결과의 표시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노프스키 이 교수님이 귀를 뚫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귀를 이렇게 뚫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멋으로 뚫은 게 아니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지금 아멘한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의지와 다짐의 표현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100% 다 이해되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아멘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곧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은 곧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아멘이 나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내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떨어지는 내 가슴 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기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기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멘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제롬이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아멘 소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소리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롬은 그의 서신에서 그 당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아멘 공동체이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아멘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아멘 인간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멘 공동체이고 아멘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아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멘 인간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맞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인데요, 여러분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성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주시러 오신 이 예수님의 평화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아멘으로 이 성탄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서 이 축복의 성탄이 출발했듯이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성탄의 평화의 그런 출발점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